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곧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해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에 이르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모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첫째는 위로하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위로하고 또 바울도 자기 자신도 위로받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를 가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당시는 뭐 기독교인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적이다. 선교사가 만약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안 그러면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지역 사람이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뭐 신고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또 안 그러면 우상이나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해방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 타켓대가 되는 게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슨 일을 사업을 하고 또 남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니까 그 사람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금총을 들고 강도가 됩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죽이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곳에는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가 사람을 잘못 보고 다른 사람을 쏘고 강도예요. 자기는 바깥에 잠깐 이제 저쪽 건물에 몰릴 것 같은데 강도가 권총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쏘고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뭐 불안에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아차했으면 죽을 건데 저번에 이중덕 선교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뭐 8주로 일어나니까 집이 막 흔들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진이 한 번만 일어나는 거 그날 다음은 계속 연달아서 7, 6 이런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자기 집이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길 가다가 옆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혹은 그것이 유지하게 깨지면서 자기에 덮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불안이 점점 이게 가속되고 많아지다 보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거냐면 우리를 위로하여 달라.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달라. 고난을 받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교육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들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위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계관이 이 한국에 이런 데는 잘 모릅니다. 유럽하고 그 다음 인도까지 유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어디까지 하면 인도까지 와봤어요. 인도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세상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중국도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그래 됐지. 그게 이 당시에는 그 사람 세계관은 아시아 그러면 터키가 아시아다. 터키가 아시아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터키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구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인생을 이제 사역이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 수 없어. 죽겠구나. 그렇게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달라고 연락을 하거나 또 누구에게 풀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를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을 갇혔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옥이라 그러면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들 거기에 이제 넣어놓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 당시 감옥들은 대부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밥을 누가 주냐면 바깥에 있는 형제들이나 자기 식구들이 밥을 갖다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나라 자체 못 사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누가 잡혀 들어가면 알면 힘을 써보기도 하고 부탁을 해보기도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혼자 둘이서 왔다가 둘 다 감옥에 갇혀버려가지고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거기에 자기들이 갇혀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죽었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그랬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서 오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감옥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는 거기는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소리 이게 잘렸는데 그 집회를 하는 건데 소리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순간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그런 일들이 거기는 일어나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뭐 이거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거기에 큰 부흥의 역사가 한번 모이면 막 몇만 명씩 모입니다. 먼 데서 걸어와가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방글라데시 가서 선교사님이 죽게 됐습니다. 경찰에 잡혀갔어요. 저기 이제 이슬람 지도자들이 자꾸 고발을 넣고 어떤 데는 거기다가 수류탄을 교회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옆 신자들을 협박해가지고 이제 네가 불러내라, 니네 선교사님을 어디 좀 오라고,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병원 좀 데려가자고. 그래서 오면 우리가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자를 회유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니네 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브라더 우리 집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 좀 병원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저기 지나고 와가지고 도와달라는데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이제 죽이러 나오다가 자기 형수가 그 칼을 보고 말립니다. 무슨 짓 하려고 그러냐?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들을 말려가지고 안 가고 못 오고 그러면서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죠? 10절에 건지셨고, 앞으로 또 건지실 것이고, 위후에도, 그 다음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도 좀 좋아지는 세상이에요. 자, 옛날에는 병원이 별로 없고 병원에 뭐 그 장비가 별로 없을 때는 병원 가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고 약도 없고 수술하는 뭐 병이 무슨 병이 그런지 모르는데, 옛날에 한번 80년, 70년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면 다 병원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에서 대주고 뭐 이렇게 해서 병원, 그러니까 이 병원 이제는 병원에서 이제 맞아요. 경제, 돈 문제는 이제는 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문제 생기면 뭡니까? 은행 찾아가고, 아프면 병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고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이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면 다른 것을 점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가난한 가부가 이제 자기가 잘못 없는데 부자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근데 재판관이 부자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부자편 들어주고, 그러니까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그냥 부자편만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보면, 야, 자네가 이번에 거기에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가부의 이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점점 줄을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건강에 복도 주신다.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10절에 우리를 건지셨고 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함께 동력일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선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 문제가 풀려지고 또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좋아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을 말미암아 또 하나님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중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생기고 혹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 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네, 그러면 뭡니까? 세상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지, 진짜로 구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한 번 해보고, 되면, 만약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여서 기도로 얻은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한 바이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다. 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전도했어요. 바울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내가 육체로 어떤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영적인 성장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어떻게 하지?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익을 주려고 그랬고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그랬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뭐냐? 이제 14절 보면 너희가 우리를 구원자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을 교회로 부르지 말고 바울과 연락하지 말고 그리고 바울을 끌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권위와 바울의 것을 사람들이 부인해버립니다. 그 권위를 부인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다 권위로 일합니다. 권위나 안 그러면 권력. 권력은 힘입니다. 그죠? 칼이나 총이나 주문이나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순종하고 따라주고 그런 것이 권위가 되면, 권력은 힘으로 짓누르면서 말 안 들으면 안 돼. 말 안 들으면 경찰이 잡아갈 거야. 말 안 들으면 군인이 총을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학교 선생님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죠. 이건 뭐 조금 있긴 있지만은 애들 말 안 들으면, 요즘은 애들 손 대면 고발당합니다. 해처리도 안 되고 얼차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해지는데 이걸 안 되고, 이거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면 안 합니다. 좀만 이상하면 애들 핸드폰 다 꺼냅니다. 핸드폰 꺼내면 뭐 합니까? 선생님 찍어요. 네, 찍어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들에게 뭘 하냐면 가르쳐주는 기계예요. 즉 그들의 어떤 생활이나 인격이나 그런 것들은 장난하지 말고, 당신은 국어 가르치고 산수나 수학 가르치고 영어나 가르치고 그 다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안 듣고 순종도 안 해요. 기분 나쁘면 그냥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특히 이 제일 어려움당하는 선생님들이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그러면 5학년, 6학년 선생님이에요. 애들이 머리가 풀리면서 1학년은 제일 힘들대요. 잘 몰라가지고 하나를 다 1학년은 다 가르쳐야 되는데 2학년 되면 이제 1학년 눈치 보고 이제 2학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대충 안 돼요. 그래서 말도 잘 듣고 2학년, 3학년은 말 잘 들어요. 애들이. 근데 4학년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그들을 뭉쳐가지고 선생님을 반대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권위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앞에서 그냥 듣든지 말든지 지식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니네 있으면 니네 책임져라.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네가 뭐를 해도 네가 꼭 내가 상관없다. 왜?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학교도 그렇고 또 누가 그렇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부모님이 애들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립니다.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 그러면 부모 때리면 뭐라고? 신고하라. 신고하라고 합니다. 부모님도 애를 뺏겨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애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게임도 한 2시간만 하는 겁니까? 애들은 4시간, 5시간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텔레비전도 더 보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것만 보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라 말아주면 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를 다스리거나 지도하거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직이 됩니다. 정치인도 권위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대통령 말 누가 듣습니까? 레이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듣는데 권위가 떨어지면 모든 일의 효과나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참 큰 복이었다. 우리 교회는 큰 복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제일 큰 복은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개척할 때 김진강 목사님처럼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분이 학교 신학교 때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교통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와가지고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 하나 사람 보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한 사람 보면 그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둘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하겠습니까? 한 사람 맞춰놓고 두 명 앉혀놓고 두 명 앉히고 이것이 나중에 100명인데 150명이 되는 것보다 한 명에서 두 명 만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교육자의 이 복이 있는 교회는 그것이 그때 우리 그 계신 목사님이 참 우리에게 복이었구나. 복이었구나.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성도들이 삶이 유익해지고 풍성해지고 복이 되고. 그런데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시험에 들고 막 힘들어지면 그러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씀은 니네들이 나를 잘 알지 구분적으로 알아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려 그러고 나를 오지 말라 그러고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나중에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 자랑일 거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김시건 목사님도 어디 가면 뭐합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힘들지. 그게 좀 다른 목사님 나한테 그랬어요. 부흥사 협회를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앉아 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뭡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옛날에 처음에 개척할 때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신두리교회는 그분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신두리교회도 그분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내가 너희를 보려고 두 번이나 지나가려고 이제 태안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태안에 왔다가 야 신들이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안면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죠. 너희를 지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이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그래서 은혜를 얻고 또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계획할 때는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사람 어떻게 경솔하게 하느냐. 목회자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목회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이나 직원에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계산에 넣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안 되겠는데 그런 겁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이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쫙 하시는데 그분은 한 방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할 때 어찌 경솔하게 하였어요. 그냥 쉽게 결정하냐 한번 가볼까?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뭘 해야겠다 그렇게 내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내가 가서 돈 좀 달라고 내가 가서 뭐 좀 하려 그렇게 하려고 내가 계획 세운 거 아니다. 나를 위해서 계획 세우거나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계획 세운 것이 아니라 육체를 계획 세운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자녀로 잘 자라가고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경솔히 세우지 않고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10절 보면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화됩니다. 제자들의 주님은 뭡니까? 주님이 제자를 갖는데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안 된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은 게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뭐가 들어서 뭐 만들었습니까? 죽는다. 고난당한다. 이거 안 되지. 그럼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입니까?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책망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사랑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어떡한 주님은 살아야 되고 주님은 끝까지 살아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더불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너희 오고 또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면서 너희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다 돌보시는데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네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주님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어떻게 그걸 기름을 향유를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배웅을 해주거든요. 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는데 제 몇 개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유대의 왕으로 데려가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육신의 기름을 부으려고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발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이 왕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주님이 허락해 주는데 가르다가 안 된다는 이거 그건 부재비로 써야지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이지 아니오가 되지 아니한다. 18절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뭔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너희에게 간다 그러면 너희가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 와서 얘기하고 우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 그때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말하면 아멘에 대한 뜻이거든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혹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아멘, 예라고 대답해야지 다른 것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아니요 하면 안 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는 도장입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생명에 성령을 주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수록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도우려고 그러고 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거부하지 마라. 불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나중에 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절하나 말에는 말이 좀 내가 잘못하나 그러나 능력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바울은 말은 잘못해도 글은 아주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제일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글을 쓰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서실 때는 그에게 권위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도 일으키게 하시면서 그를
그걸 순종해야 그 은혜가 교회마다 임하게 되는데, 바울을 싫다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고 막아 버리고 해방해 버리면 바울이 처음 이 교회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하나님 품제는 바울의 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달라. 너희 마음에 문을 닫고 오지 말라 아니라 내가 가서 혹은 편지를 써서 너희를 돕고 하나님 은사와 선물을 나누고 너희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의 종이 10만을 가면 뭡니까? 왜 왔나? 뭐 그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또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항상 예라고 대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내 자랑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자랑이 내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좋은 기억과 좋은 생각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예라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우고 또 역사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풍성할수록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